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지.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잘 살지. 결론이 이제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편하게 잘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맞냐 하는 거죠.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잘 산다는 것은 본래 만들어진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맞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마이크는 소리를 흡수하기에 만들었으니까 소리를 흡수하는 일에 사용돼야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죠. 이거 가지고 몽둥이로 쓴다거나 그러면 쓰기는 쓰지만 잘 쓰는 것은 아니죠. 물건이 됐든 건물이 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잘 짓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껍데기일 뿐이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삶, 그게 잘 사는 거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들어지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본문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를 참수하는 이제 사단의 모습이 보인 거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수룹바벨이 서 있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왕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이 먼저인 겁니다. 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가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인 거죠.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이 임재해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왕이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는 제사장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 가정의 대표는 누구예요? 가정의 대표는 가장이죠. 가장이 가정의 대표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의미. 가장이 왕의 역할을 하려고 돈이나 많이 벌어주고 권위적이고 가족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은 가정의 대표로서 신앙적 제사장이 되어야 진정한 이제 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이제 진짜 가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 누구를 볼까요?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 정권을 잡은 사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표로 우리 신앙인들을 보시는 거죠. 제사장을 보듯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대표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3절에 봤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걸 대적해서 참소를 하겠죠. 더러운 옷을 입은 거죠. 그 더러운 옷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게 나오니까 더러운 옷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변호하셔요. 2절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제 막 이스라엘이 죄악의 결과에서 막 해방된 민족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일이죠.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다시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하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 조건부거든요. 네가 만일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면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붙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또는 계약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출애굽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도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도를 행한다는 것은 말을 그대로 풀면 네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만 걷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제 이 말이고요.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례라는 것은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거나 목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게 이제 규례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임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길 안에서 행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 언약이 체결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대등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체급이 안 맞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고 사는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때에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그걸 지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지 제사장의 역할을 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형식만 갖춘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는 일만 한다고 목사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몇 번만 여러분 설교하면 금방 또 설교 여러분 저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배 인도하는 법 배우고 설교하는 법 배우고 뭐 교회 행정 처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목사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이 역할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껍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먼저 형성되면 그리고 나면 네가 제사장 역할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한 가지 더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8절에요.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래요. 무슨 예표예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이 뭐죠? 메시아를 의미하죠. 이사야 4장 2절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해요. 주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고 살아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렇게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통치를 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적어도 저 정도 이상의 삶은 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구나 하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표가 된다. 너희는 내 종 내 싹의 예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뭘로 살아야 돼요? 예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우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표로서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향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지켜 살아가는 삶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을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